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죠? 안 넘어가네. 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도하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심에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종말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중간기 상태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중간기가 무엇이고 중간기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잘못된 이론에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고 분별력 있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중간기 상태 유무. 중간기. 이 부분도 개념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혼동이 좀 와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있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요. 어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진행 중인 상황을 말하거나요. 또는 두 사물이 있고 그 두 사물 사이에 있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물질의 세계가 존재 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겠어요? 맞춰보세요. 기억나실라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간이 없으면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멈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의미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시간의 지배를 받을까요? 내가 창고를 만들었어요. 내가 창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창고를 씁니까? 내가 창고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창고도 마음대로 쓰고 내가 더 확장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철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는 공간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바로 이 중간 과정이라는 이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다고 할 때 이 수험생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간기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중간기 없이 당장 내일 시험을 본다. 학교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뱃살 보이시죠?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뱃살을 빼고 싶어요. 제가. 그럼 제가 이걸 바로 뺄 수 있나요? 욕심이 생기면 뭐 병원도 가보고 하겠지만 바로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져. 병원 가도.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상당 기간 관리를 해야만이 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력의 중간기가 있어야만이 뱃살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기는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사고는 자꾸 거기에 국한이 됩니다.
국한이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도요,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후 거처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중간기 상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중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연옥입니다. 연옥. 여자 이름 같기도 하네요. 연옥. 연옥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어떤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이 있고, 그곳이 바로 뭐다? 연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친구나 친척의 기도로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이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3자의 기도로 뭐 단축이 되거나 한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자, 로마 교회가 중간기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두 번째는 선조 림보입니다. 선조 림보. 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유지되어 있던 곳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바로 이곳에 오셔서 그러니까 선조 림보에 오셔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요, 시간과 공간의 사고가 갇혀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사고가 갇혀서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 옛날에 구약의 선조들이 죽은 후에 오늘날까지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예? 어디에 갇혀서? 시간에 갇혀서. 우리가 죽으면 시간과 관계없는 세상에 맞닥뜨리지 않겠어요? 예? 잠잘 때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알아요?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만 역할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시간과 관계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아림보 또는 유아림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거나 다른 가짜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자손이든지 아니 믿고 있는 교인의 자손이든지 이것을 불문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형벌은 없어. 지옥이 아니니까. 근데 또 천국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에서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영아림보, 유아림보다. 근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어둠하고 빛이 있어요. 어둠과 빛 사이에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중간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둡고 깊으냐의 어둠의 정도나 또는 얼마나 더 밝으냐의 빛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둠도 빛도 아닌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도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뭐라 했어요? 세례받지 아니한 모든 아이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지금 로마 교회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세례를 말해요. 예식에 따른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세례를 원하실까요? 실제 믿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실제 믿고 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도 우리 개신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요, 지옥도요, 세례받지 못한 장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 예식적인 세례. 맞지 않는 주장이죠. 또 지옥은 세례는 받았으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 이것은 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합니까? 근데 우선 여기서 세례는 여기서부터 틀려버렸잖아요. 본질적인 의미의 세례가 아니잖아요. 예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예식적인 우리의 세례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것은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지옥을 간다? 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우리 자식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자식도 아닌 것들이 내 자식인 척 흉내낸다고 해서 우리 집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못 들어오게 하겠죠. 또 지옥은 교회에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교회는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해석보다 교회의 해석을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화목하지 못하면 토하지 말라 그러죠. 지옥에 간다 이렇게죠. 아주 그냥 답답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또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말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말에 토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얼처구니 없고 답답한 노릇이죠. 자, 천당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에서는 천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득달한 신자들이 가는 곳이라 합니다. 이들만이 죽는 즉시 천당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득달한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득달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득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교회도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득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래서 연옥이다, 선조림보다, 영아림보다 이러한 중간기 상태를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보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 중간기 상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기 상태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자, 근데 시간에 갇혀있는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때요?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후에 이 육신, 죽어진 이 몸은 흙이 되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까지는 무덤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부활하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죠?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죽은 후 갈 곳으로 천국과 지옥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거 외에도 또 영원 수면, 영원 멸절, 조건적 영생, 제2실험, 강륜술 등 엄청난 많은 주장들인데 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에 믿어지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난 설교 때도 나왔었습니다. 음부하고 수월. 어떤 게 구약이죠? 네. 앞에 걸로 말하지 않더니 안 넘어오시네. 구약이 수월, 신약이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음부라는 것은 성경에서요, 항상 어떤 처소, 장소만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상태라든지 신체와 영혼에 분리되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돼요. 자, 음부나 수월이 문자적으로 진정한 처소를 지시하는 때에는 지옥이나 무덤을 의미를 합니다. 의미를 하고요. 요거 살펴봤었죠? 네. 수월이든 음부든 죽음, 무덤은 똑같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나왔으니까 배울 건 다 배워버려야죠, 차라리. 그래서 사후 영혼의 어떤 의식적인 존재에 대한 다른 설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좀 나왔긴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신체를 떠난 이 영혼이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그 무의식적으로 잠을 잔다. 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게 영혼 수면설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주장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이 주장은. 네.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은 죽은 후에도 분명한 의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멸절설. 하나님이 범죄한 영혼들의 영생 능력을 박탈하시기므로 결국은 멸절될 것이다. 멸절설, 지난 설교 때 다뤘죠? 우리는 멸절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멸절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적 영생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혼의 생득적 재능이 아니다. 어렵죠? 생득적 재능. 좀 멋있는 말 써왔어요, 그래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필경 스스로 죽거나 의식을 전부 상실한다. 네. 자, 영생은 생득적 재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뭐다? 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전부 상실한다, 멸절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후 영혼의 의식적 존재에 대한 이설들을 살펴봤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영혼의 활동에 대한 잘못된 설, 오설입니다. 두 가지 이것도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적 존재에 대해, 그러니까 요거 살펴보고 그 의식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의식이 있다고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이제 맞추도록 할게요, 설교를. 자, 먼저 사후 영혼의 활동에 대한 오설에서 제2실현설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제2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한다니까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제2의 기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구원이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끝까지 아니에요. 한 번 내 자녀가 아니면 끝까지 아닙니다. 기회를 준다 한들 만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든 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천국과 지옥이 어쩐다? 결정된다. 이거 명확히 하세요. 자, 두 번째,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신다. 이것도 장소에 국한된 얘기죠. 시공간에 갇혀져 있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당연히 어째요? 열어주시겠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주장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뭔데요 도대체?
어느 경로로 전파될지, 어떤 방식으로 전파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경이 없어.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꼭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해야 돼요, 그 나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겠죠. 그죠? 이것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 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각 사람이 다 구원될 것이다. 이건 뭔 말이에요?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도 제2의 기회를 또 받잖아요. 그럼 한번 당해봤잖아. 아이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 때는 뭐 할 것이다? 다 믿을 것이다. 그래서 싹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두 다 구원받을 거다. 참 억지 주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그래 진짜로 기회를 줘도요 안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강령술입니다. 강령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영매를 통해서 생존자들과 교통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 가지 TV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또 가끔 꿈에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신 외할머니 꿈을 꿨어요. 나타난다고. 네. 우리도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 네. 자, 많은 사람도 이런 꿈을 꿉니다, 실제로. 자, 그럼 그것이 강령술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까요? 이건 또 이제 성경적 근거를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보면요. 죽은 자도 그 존재가 의식과 행동을 계속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것에서도 그걸 유추해낼 수 있고요. 또 신체를 벗어나 주와 함께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도 다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들은 그래도 쉽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보면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는데 옷도 말 그대로 거지같이 입고 있고요. 네? 거지같이 입고 있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어요. 부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버려진 채. 왜 버려졌다고 표현할까요? 그냥 대문에 지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왜 버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신 이유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셨어요? 그 물질로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라는 것인데 그 부자는 그것을 하지 않고 지만 이렇게 살았어. 그게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베푸느냐 아니냐는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물질 축복을 받았어. 이걸로 내가 베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물질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는 우리에게는 의무예요. 이 베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의무를 버려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다 그러면? 네, 중간기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갔다.
예,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 물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지옥을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던 부자는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요 지옥에 간 자입니다. 지옥에 간 자예요. 근데 이 죽은 자와 생존자들이 교통할 수 있다. 여기서만 봐도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도 교통을 못합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자를 보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의식적인 존재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거나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자, 부자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지옥에 있는 부자는 분명히 명확한 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살아있는 생존자들한테 가서 뭘 하는 걸 허락해요, 안 해요? 교통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그들에게 들어라. 그래도 부자는 또 어떻게 해요? 왜죠? 지옥은 와보니까 어때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또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와 이 땅, 세상에서의 생존자와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가짜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십자가에 그 죄인이 달렸는데 한쪽 죄인이 예수한테 막 뭐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냐 하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꾸짖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랑 같이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지금 오늘 죽잖아요. 근데 오늘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몸은 무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 이 순간 바로 오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시공간에 관계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 우리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 나오는 저 단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은 연옥으로 뭐마 교회에서.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저거 단어도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목사님과 먼저 믿은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들음에 정말 순종하심으로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간기 상태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면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제2의 기회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